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완전한 일치와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과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일치와 순종을 보이고자 했던 세례 요한의 만남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공생의 서막이 열렸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개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일치와 순종에 보이는 일에 힘을 다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사용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유대 광야와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에 얽힌 성경 속 이스라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공생애와 세례가 갖는 의미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는 죄악의 포로가 되어 최악의 비극과 비참함의 입구에 선 이들, 즉 죄로 인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이들을 임박한 심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준비되고 예정된 시간이었고, 요단강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는 택하신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정리하면 첫째, 택하신 이들을 위해서 두 종류의 견인을 감당하시겠다는 것. 첫 번째 종류의 견인은 그들의 죄악과 허물 속에서도 마치 마른 땅 위에 서 계시는 것 같은 수고와 인내, 고통을 견디고 또 견디시겠다는 약속. 또 그들을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까지 견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을 회개와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또 그들을 죄와 죄성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 세 번째는 그들을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돌봄 속에 두시겠다는 약속, 즉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변화, 즉 성화시키시겠다는 약속이었고,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상반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7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자, 먼저 각각의 인물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굳이 이들을,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모든 시간과 사건 속에 이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누군지를 이해할 때 예수님의 복음과 공생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간단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지난주에 설교를 들어보세요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짤막하게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는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연 세습제도였던 제사장 제도에 따라서 아버지를 이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던 거죠. 따라서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그였습니다. 이 사가랴가 갖고 있었던 좋은 평판과 넓은 영향력도 곧 그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본문 3절에 기록된 이사야 40장 3절 말씀, 곧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으리라고 하는 그 예언과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할 자가 있으리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자기를 향한 예언인 줄로 굳게 믿고, 제사장이 아닌 낙타 털옷을, 또 진설병이 아닌 메뚜기와 석청을,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두말할 나위 없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 가장 중요했던 것, 이 절대적인 가치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와 순종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였죠. 더불어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수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분께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중 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완전한 일치와 순종을 보이는 것, 그리고 무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고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광야를 선택했고 낙타 털옷을 선택했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베임 당하여 죽는 순교마저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음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 제국과 결탁하고 그들에게 뒷돈을 대므로 이스라엘 사회의 정점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최고의 지도자 그룹을 독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과 결탁하고 그들에게 뒷돈을 주므로 이스라엘 사회의 정점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최고의 지도자 그룹을 독식했던 사람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종교 및 사회의 최고봉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했고 입법, 사법 기능을 담당했던 사내들인 공의회를 장악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겉으로는 종교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하지만 그 속은 철저히 정치인이었고 종교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그 밖의 책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최고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했지만 죽음 이후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현실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였죠. 그들은 이를테면 철저한 세속주의자들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세속주의자들. 자,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회를 양분하고 있었던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또 죽음 이후의 일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나름의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은 사두개인들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살 수 있는가에 있었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이었고 현실 세계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의 주된 내용들이었어요. 이 단순 정의해 본다면 그들은 겉은 종교인이었지만 그 속성이 세속 정치인이자 종교 사업가였던 이 사두개인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이죠. 판이하게. 그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천생 종교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지만 그들은 로마 제국과 한 몸처럼 움직인 사두개인들의 늘 치였어요. 그리고 성전 권력 및 사내들인 권력의 핵심 부에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전의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중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지만 핵심부로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회당을 비롯한 종교 권력의 주변부에 머무르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서로 다르죠.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다릅니다. 하지만 이처럼 달랐던 두 진영,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진영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제멋대로 해석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자기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두 진영, 서로 다른 두 진영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해석된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한 자기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며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 두 진영의 공통점이에요. 이것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성전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답게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모세오경은 주로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제도가 주로 기록되어 있죠. 제사제도를 주로 강조했어요. 그리고 성전의 위계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어요. 제사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성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거죠. 제사는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이들은 백성들에게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출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루에 3번. 9시, 12시, 3시. 또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을 주로 가르쳤는데 그것 역시도 모세오경을 근거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오경 어디에도 현실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기록한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직 표출되지 않은 욕망과 죄성을 자극한 거죠. 그들이 주장한 종교의 본질은 현실의 부유함에 있었어요. 현실의 부유함. 자, 오늘날에도 이 사두개인들의 후예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번영주의 신학을 설파하는 이들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의 후예들입니다. 종교의 본질을 현실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요. 지금 당장의 마음의 안정과 평화, 그것이 마치 종교의 본질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써먹을 수 있는 무엇인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의 후예들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 이 결론부터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심했어요. 이 본래 이 대놓고 세속주의자인 사람들보다 이 겉은 경건하고 겉은 번지르르한 사람들이 훨씬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 우리가 이것을 성문율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이 성문율법만이 아니라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성문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 이걸 우리가 구전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구전율법을 성문율법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고 두 개의 권위를 똑같이 받습니다. 이 성문율법의 권위와 구전율법의 권위를 똑같이 본 거예요. 자, 그들은 이 성문율법 이외에 다른 기록물은 남기지 않는다는 유대 사회의 전통을 깼습니다. 원래 성문율법만 기록물로 남기고 그것에 대한 해석은 기록물로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유대 사회의 합의였거든요. 합의. 그럼 왜 이런 합의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성문율법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기록할 수 없다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합의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합의를 깼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구전율법들을 그들 나름의 방식대로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구전율법의 근거해서 엄청난 세부 규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세부 규칙들,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매우 결정적으로 그 지식을 해석하고 가르칠 권한이 오직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것을 독점했어요.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을 가르칠 권한이 자기들에게만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세부 규칙 역시 이것을 해석하고 가르칠 권위 역시 자기들에게만 있다. 해석할 권위도 전파할 권위도 자기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해석과 가르침을 따르면 죽음 이후가 보장될 거라고 말했어요. 자기들의 해석과 가르침을 따르면 죽음 이후가 보장될 것이지만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 이후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자기들의 해석을 따르지 않으면요. 그리고 그러한 주장으로 백성들을 겁박했고 그들의 삶을 자기들의 통제 아래 두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조금 자세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로 비록 본문의 때는 아니지만 주 70년 이후부터 일이기는 하지만 그들과 그들의 후예임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이 구전율법과 구전율법에서 파생된 자기들의 가르침을 책들로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전율법은 다시 말하지만 성문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거든요. 근데 구전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율법에 대한 또 다른 해석들과 적용들을 그들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몇 권의 책으로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첫 번째 책인 미슈나가 있어요. 미슈나. 이 미슈나는 6개의 법전, 63개의 논문, 52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의 법전과
63개의 논문과 52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속에는 이 4,000개가 넘는 조항들이 있어요. 4,000개를 지키라고 말한 거죠. 4,000개를 지킬 수 있습니까? 참고로 성문율법은 많은 사람들이 601세계의 계명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미슈나 이후에도 여러 권의 책들이 완성이 됐는데 지금 제가 보고해야 돼요. 발음이 어려워서. 미슈나의 확장판인 게마라 어입니다. 미슈나의 부록인 토세프타, 미슈나의 외전인 바라이타, 그리고 율법의 각 구절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담은 미드라쉬,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현대까지 알려진 탈무드. 이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구전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 관련한 책들이에요. 그리고 이 책들 안에는 50만 개에 이르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50만 개. 50만 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50만 개. 5개도 못 지키죠. 우리는. 즉 그들은 좁은 방 안에 50만 개의 기둥과 창살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들이민 거예요. 그 속으로. 살래야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차적으로 현대에 존재하는 유대교의 랍비들이 바로 그들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의 랍비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50만 개를 넘어서는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계속. 그러나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은 기독교 안에도 존재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가동하지만 정작 복음의 열매는 없고 행위, 행사, 사역만 남은 교회가 그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전파를 오직 목회자들의 것으로만 인식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른 성경 해석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채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심판과 지옥을 운운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한 교회는 없었으니까 우리 교회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사두개인의 본성과 바리새인의 본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이 두 개의 본성을 너무나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얼마든지 작동시키고 발휘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두개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이 말씀이 마치 현실 세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가르칠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또 우리는 바른 성경에서 법칙을 얼마든지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왜곡된 그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심판과 지옥을 운운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또 복음의 본질은 외면한 채로 행사와 사역 이것에만 집중할 수도 있어요. 껍데기만 남은 교회, 외형만 남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깨어서 근신하셔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등장해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장 7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자, 방금 읽었다시피 이 패역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요단강 앞에서 무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고 요단강 안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왔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 중에 일부는 자기들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된 것을 알게 되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분노로 그를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다시 말하지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회를 양분했던 종교 세력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 없이는 미래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들 없이는 현실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된 겁니다. 당연히 화나죠. 당연히 화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분노로 또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그 앞에 찾아간 것이다 할 수 있어요. 그들 중에 일부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를 좀 보면 그들은 이 당시의 세례받기 운동은 하나의 운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세례받기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특별히 유대 사회 속에서 급속도로 번져갔어요. 하나의 경건 운동의 상징인 것처럼 번져갔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점점점 확장되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 그리고 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역시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일부가 무엇을요? 나도 우리도 경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보여주고 싶었다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것으로 추측되는 거죠. 하지만 보다 많은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세례 요한 앞에 선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한 두려움, 그 속 내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례 요한 앞에 섰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례 요한 앞에 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세례받기를 청한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당황스러우리만큼 직선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쉬웠고 매우 직선적이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를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주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무 메시지가 간결하죠. 너무 직선적이죠. 너무 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거침없이 쓸 수 있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표현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도끼, 그리고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표현 어떻게 느껴지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두 눈 똑바로 쳐다보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도끼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마음 어떠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감정 가져주셔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 하다 이제 돌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이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돌았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본문 속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상당수는 이렇게 직선적이고 이 선명한 세례 요한의 설교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받기를 간청한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언어로, 눈빛이라고 하는 언어로. 자, 그렇다면 그들은 결국 세례를 받았을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누가복음 7장 29, 30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의 문턱까지는 나와왔지만 세례의 강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세례의 입구까지는 갔지만 세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 세례의 문턱까지는 갔으나 그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일까? 왜 세례의 강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것일까? 왜 세례받기는 청하였으되 세례받지 않게 되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 역시도 우리가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되게 복합적이었다고 봐요. 복합적이었다고. 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거친 메시지가 끝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거라고 봅니다. 끝내. 좋은 말로 한두 번인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도끼,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꾸 반복하니까 처음에는 두려웠다가 나중에는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기를 거부했을 거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의롭게 여겼던 옛 생각들이 그들의 발목을 끝내 붙잡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래 이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 자기들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은 없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세례 받기 직전을 가보니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옛 생각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서 그들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뭇 백성들이 자기들을 세례 요한보다 낮은 존재로 인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보는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침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에게 몸을 맡겨야 돼요. 세례 요한보다 아래에 서야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선생들로 행세해 왔는데 세례 요한보다 낮게 서 있는 모습들이 백성들이 확인하게 되면 당연히 세례 요한보다 낮은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그들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세례 받은 이후에 그들의 권위가 서지 않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또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세례받지 않은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어떤 이유냐면 세례받은 이후 그들에게 요구되는 삶, 그 삶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말하죠. 받은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건 지속적인 회개를 1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회개.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의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삶이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것을 요구받는 것인데 이런 삶에 대한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세례받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출석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에 나오면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다는 거예요.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되지. 교회 나오면 술도 마시지 말래지, 뭐 담배도 피지 말래지, 뭐 외박도 하지 말래지, 뭐 하지 말래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교회 출석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유도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받은 이후 경험되어질 동료들의 배척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을 텐데 이들로부터 분명히 모욕과 배척을 당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다.
그래 세례받기를 거절한 것이다. 끝내는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빠짐없이 타당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이유는 모두 다 빠짐없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학자들로부터 지지받는 역사적이면서도 심리적인 이유예요. 그들이 세례를 받지 않은 이 모든 것이 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세례받지 않음에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 근원적이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내적 갈구와 그 내적 갈구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 간과 유기, 내버려 두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세례받지 않음에 대한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들의 내적 갈구와 그들의 내적 갈구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 간과 유기, 내버려 두심이 더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이후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극도의 두려움. 그리고 세례의 강가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요단 강가까지 나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한 갈구가 있었어요. 여전한 갈구. 자, 무슨 갈구입니까? 자, 이 갈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갈구예요. 그리고 모든 아담의 후예들에게 유전된 갈구입니다. 이 갈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갈구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된 갈구인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대한 갈구예요. 즉 헛된 자유에 대한 갈구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대한 갈구,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삶에 대한 갈구, 즉 헛된 자유에 대한 갈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 그것에 대한 갈구요. 또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싶지 않은 갈구, 오히려 하나님을 다스리고 싶은 갈구,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싶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마저 인도하고 싶은 갈구요. 또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으려는 갈구요. 즉 자기 자신을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삼으려는 갈구요. 쉽게 말하면 주권 찬탈에 대한 갈구요. 이 갈구,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한 갈구가 있었다. 이런 종류의 갈구가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갈구에 허락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간과로 응답하셨습니다. 유기로 응답하셨고 내버려 두심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러한 내적 갈구와 하나님의 그 갈구에 대한 허락, 간과 유기, 내버려 두심,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끝내 세례의 문턱까지는 나아갔지만 세례의 강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누군가의 구원받지 못함과 세례받지 못함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님 탓을 할 수 없다고 믿어요.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했다, 누군가가 세례받지 못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 베풀어 주기를 싫어하셔서, 또 세례 베푸시기를 싫어하셔서 그들에게 구원과 세례를 베푸시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구원받지 않겠다는, 또 세례받지 않겠다는 그들의 갈구를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간과하셨을 뿐이고 유기하셨을 뿐이고 내버려 두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들이 갈구한 바가 그것이고 하나님은 단지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섭리 가운데 간과하셨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치 이 본문 속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어떤 메신저와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셨고 들려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수정에 좀 빗대어 본다면 외적 부르심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죠.
계속 그들에게 메신저를 보내주셨는데요. 계속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외적으로 계속 부르셨는데.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책임, 세례받지 못한 책임을 떠넘길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베이블교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똑똑히 대답하세요. 세례 받은 여러분, 그리고 세례 받고자 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사두개인들의 갈구와 바리새인들의 갈구가 없습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갈구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에 대한 갈구가 없냐고요. 이 헛된 자유에 대한 갈구가 없냐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갈구처럼 하나님께 인도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냐고요. 하나님께 사용되기보다 하나님을 써먹고 싶은 마음이 없냐고요. 그런 갈구가 없냐고요. 하나님 능력도 많으시다던데 하나님을 좀 써먹고 싶습니다. 이런 내적 갈구가 없냐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여기에도 써먹고 싶고 여기에도 써먹고 싶고 내 건강에도 써먹고 싶고 내 재산 증식에도 써먹고 싶고 내가 좋은 차를 바꾸는 데 써먹고 싶고 넓은 집으로 옮기는 데 써먹고 싶고 이런 욕구가 여러분들에게는 없냐고요. 이런 갈구 없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보다,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되고자 하는 갈구가 여러분들에게는 없냐고요. 없습니까? 우리들한테만 질문하지 말고 당신에게도 질문해 보세요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전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없니?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자, 우리에게 그런 갈구가 없어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또 그런 갈구가 없기에 세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들 안에도 버젓이 그런 갈구가 있어요.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 갈구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갈구보다 훨씬 더 강한 갈구가 어쩌면 우리들 안에 있을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갈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상태라고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상태예요. 이런 갈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런 갈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바울도 이런 갈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런 갈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싶은 갈구요. 그 말씀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갈구요. 하나님께 인도받기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인도하고 싶은 갈구요. 하나님께 사용되기보다 하나님을 써먹고 싶은 갈구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되고 싶은 갈구요. 하나님을 오히려 종 삼고 싶은 갈구요. 주권 찬탈에 대한 갈구요. 헛된 자유에 대한 갈구요. 이런 갈구를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리고 이런 이들 중에 어떤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간과하시겠다고, 유기하시겠다고, 내버려 두시겠다고, 그들의 갈구를 허락하시겠다고도 말씀하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1, 12절입니다. 시편 81편 11,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허락했다고요. 간구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고요. 유기하셨다고요. 그들과 그들의 갈구에 대해서요. 또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답니다. 이게 좁게는 동성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참고로 이 말씀은. 하지만 단지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택함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간과의 대상이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류의 간과를, 이런 종류의 유기를, 이런 종류의 내버려 두심을 허락하시겠다는, 섭리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자,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갈구에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갈구에는 허락, 간과, 유기, 내버려 두심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사로잡아 세례의 강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견인,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한 끌어가려고 하시죠. 왜 우리의 갈구에는, 왜 우리의 그런 그릇된 갈구에는 허락, 간과, 유기, 내버려 두심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갈구했는데, 하나같이 다 그렇게 갈구했는데 왜 우리의 갈구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고요. 뭐 여러분들은 갈구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런 그릇된 갈구가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지는 여러분들의 계획의 숲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보이는 반응들과 태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내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적 갈구가 얼마나 진하게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구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간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두심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 그걸 통해서 한 가지만 알 따름이에요. 그냥 기쁘신 뜻이었대요. 우리의 갈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그냥 기쁘신 뜻이었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기쁘셔서 그렇게 하신 거래요. 그냥 우리를 기뻐하신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우리를 기뻐하신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성경 교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다 이해할 거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점점점 이해력이 높아질 거라고는 기대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안 되면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전하는 말씀 여러분 다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믿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 뿐이에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근데 우리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택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우리의 갈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은요.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81편 11, 12절과 로마서 1장 24절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 다른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1, 12절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시지 않고 로마서 1장 24절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시지 않고 우리들에게는 다른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셨다고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 시편 23편 6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대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따른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라다프라고 합니다. 라다프의 본래 뜻은 뒤쫓다, 추격하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용례를 보면 출애굽기 14장 23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와요. 맹렬하게 추격합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라다프예요. 그때 썼던 단어가. 또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죠.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그 10년간의 추격을 라다프로 기록해요. 얼마나 맹렬하게 쫓아다녔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맹렬하게 추격했냐고요. 그때 쓴 단어가 라다프예요. 라다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추격하신다고 써있다고요. 뒤쫓는다고 써있다고요.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헛된 갈구를 막 읊조리며 다녀요. 헛된 갈구를 막 쏟아내며 다녀요. 이 퍼포먼스랑 보여주고 싶은데 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써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하나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돼가지고. 하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계속 추격하시겠다고, 뒤쫓아 다니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시편 23편 6절 되게 슬픈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생 뒤쫓아 다니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긴다는 이야기거든요. 평생 그런 내적 갈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갈구에 응답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기쁘신 뜻이었다고만 말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내적 갈구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유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더불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 27.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17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릇된 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령님,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이죠. 새 영을 내주시켜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헛된 갈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보이도록 하시겠대요. 그 헛된 갈구만이 아니라 다른 마음도 심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이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주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김덕훈 외 여러분, 그리고 세례를 받기 원하는 여러분, 김병기 외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대한 갈구, 하나님께 다스림받고 싶지 않은 갈구, 하나님을 써먹고 싶은 갈구, 하나님을 종삼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싶은 그 갈구, 그 주권 찬탈에 대한 갈구, 헛된 자유에 대한 갈구, 그 지독하고도 끈질긴 간구에도, 그 갈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다는 표와 인이 바로 세례예요. 그것이 곧 침례입니다.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의 헛된 갈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영원히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와 인이요. 시편 23편 6절의 말씀과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이게 새 언약인데 이 말씀이 그의 것이라고 하는 표와 인이 곧 세례예요. 곧 침례예요. 여러분들은 그 표와 인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표와 인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더바이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